사고만 놓고 봤을 때 이제 사고 그 내용 가지고 질문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억울하게 교통사를 당하게 되면 보통 가장 이야기하기 편한 방식이 전생의 업 때문에 그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전생의 업에 대한 인과 응보 때문에 이제 그런 사고를 이제 당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기 쉬운데 그건 전혀 불교적인 사유 방식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생의 인과 응보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세상의 수많은 위험 요소 그 다음에 타인의 잘못된 행위가 나의 상과 불행하게 교차하면서 발생한 연기적인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연기 이야기 할 거거든요. 연기적 사건. 연기는 피오른 연기가 아닙니다. 우쩍하는 이야기인데. 연기적 사고는 서로 상호 우존적 관계 맺음에 인해서 일어나는 사건. 그러니까 방금 이제 그런 A는 전생의 인과 응보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내 잘못도 아니고 세상에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위험 요소 그 다음에 타인의 잘못된 행위 운전이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이 나의 상과 불행하게 교차하면서 일어난 연기적 사고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되고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방어 운전을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졸음 운전을 한다든가 혹은 음주 운전을 한다든가 하면 혹은 기상 조건이 대단히 여름처럼 장마철에 막 비가 엄청나게 내린다든가 도로가 유실된다든가 아니면 도로가 아주 미끄럽다든가 눈길이라든가 이제 그런 이제 그 졸음운전, 음주운전이라고는 그 타인의 어떤 잘못된 어떤 그 행위 아니면 자연적 재해에 가까운 이제 그런 요소들이 외부 조건들이 결부돼 가지고 사고사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음주운전, 졸음운전 같은 상대방의 내가 아무리 방어운전을 하더라도 전생업 그런 거 빼고 아무 쓸데없는 것이고 쓸데없다기보다는 아무 근거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방어운전을 잘하더라도 상대방이 졸음운전 혹은 음주운전을 했다든가 그거 아니더라도 자연적 재해에 가까운 도로 유실이라든가 뭐 눈길이라든가 엄청난 그 비가 내려서 도로 상태가 안 좋았을 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나의 삶이 이제 행사, 사고사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 업의 결과가 아니라 모든 조건들의 결합에 의해서 생겨난 사고인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거거든요. 모든 여러 가지 조건들이 결합돼서 일어난 사건, 우발적 사고지 내가 그렇게 이른 죽음을 맞이했다고 해서 내 전생의 업이 어떤지 그런 것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혹은 과거의 미묘한 내 업이 이제 업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좋아한다고 하면 업이 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설령 업이 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고로 이어진 아주 수많은 원인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것이 주된 사고를 촉발시킨 주된 원인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조건에 불과하고 타인의 부주의 졸음운전, 음주라든가 혹은 그 환경적 요인이 결정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론적으로 연기적 여러 조건들이 결합돼서 일어난 사고다. 그래서 앞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난이 그래요.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의 뜻을 모두 알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이제 쉽게 말하면 연기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이런 거거든요. 연기는 이렇게 아주 이렇게 실타래가 복잡하게 연결되는 것처럼 아주 이렇게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는 식으로
명쾌하게 풀어질 문제가 아니다. 방금 한 말씀드린 그 사고만 놓고 보더라도 수많은 인연 조건들이 결합돼서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연기적이라고 하는 말이 혹은 그러한 이제 그런 방식이 그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이해하고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사고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우리 삶은 또 역으로 이렇게 연기적 방식으로 접근해야 훨씬 잘 풀리고 우리 삶을 보다 더 지혜롭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뭐 유튜브든 이제 아니면 그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서든지 간에 뭐 스님네들이든 교수님이들 간에 연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수많은 이야기들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연기가 중요하다는 그 정도지, 연기가 왜 중요하고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뭐 깊이 있게 다룬 그런 걸 제가 한 번도 접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연기적 사고 방식을 가지면 모든 것은 내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떤 그 이로움이 있는지 이 이야기도 같이 다뤄야 되거든요. 연기적 방식으로 사유하게 되면 명상이든 위파사나가 대표적인 연기적 사유 방식이거든요. 예, 우리 실제 삶에 혹은 명상 혹은 기타 등등의 이제 그 우리 실천에 연기적 사유 방식이 대단히 유용한 지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연기적 사유 방식에 대해서 보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를 하고, 이것이 실제 우리 삶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려 나가도록 하는데, 앞전에 나눠드린 자료 있습니다. 자료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오늘 나눠드린 자료를 바로 이어서 보는데요. 앞전 그 말미쯤에 3페이지 9번, 10번 찾을 수 있나요? 예, 앞전 자료에 총 그 5페이지로 6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그 3페이지 있죠? 예, 3페이지 9번, 10번까지 읽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1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다음 주에 설명한다고 해서 단박에 이해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제가 실증적으로 이제 검증을 해봤는데, 이제 우리 선덕사에서 제가 이제 니까야 읽는 모임을 한 5년째 하고 있거든요. 지금 쌍욕단 니까야 보고 있는데, 작년에 2권이었던가 3권에서는 이제 이렇게 연기에 관한 이야기를 거의 5개월 동안 연기에 관한 그 경제만 계속 읽었습니다. 5개월 동안. 그래도 긴가민가해.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는 연기에 관한 가르침만 거의 한 400페이지, 500페이지 된 이제 그런 경전으로서 짧은 경전을 계속해서 설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다음 2시간으로서 연기에 대해서 완전히 알겠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이제 제가 이제 원하는 것은 여태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사유 방식의 균열을 내는 정도. 야, 이제 멘붕이 왔다. 뒤죽박죽이다. 그러면 성공했다 보거든요. 여태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에 이제 흠집을 내고,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계속 연기적 가르침에 관계된 경전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강의가 계속 이루어지면 아마 연기에 대한 생각이 좀 더 깊게 정립이 될 수 있을 거라 보는데, 지금 제가 또 도갑사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2학기 때는 반야신경 가지고 하거든요. 반야신경이 대표적인 연기 공에 관한 가르침인데, 그것도 한 20강 정도 할 것 같습니다. 20강 정도 계속 반야신경 그 260자만 가지고 이야기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연기적 가르침이 그렇게 한두 번 들어서 알기가 쉽지가 않다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 그러니까 아마 여기도 제가 기회가 되면 이렇게 연기에 관한 것만 이제 계속해서 이것을 놓치고
이것을 배제하고 부처님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성립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인연이 되면 이제 연기적 가르침에 관한 것은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과 다음 주는 이제 약간 이제 그 가장 그 핵심이 되는 내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에서의 윤회, 불교도 윤회를 이야기하고 인도 모든 전통은 다 윤회를 이야기합니다. 윤회는 부처님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윤회는 인도 종교 모든 전통이 윤회를 이야기해요. 윤회라는 말은 같이 쓰지만 그에 담겨 있는 의미가 다르거든요. 쉽게 말해서 불교 이전의 인도 전통의 윤회는 유와, 그래 나라는 이제 실체가 있어가지고 영혼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승의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나라는 영혼, 뭐 지바라고도 하는 것인데 순수 물질, 순수 영혼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것이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간다는 그런 식의 윤회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불교는 무아 사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고정된 실체란 것을 불교는 인정하지 않거든요. 있더라도 그것이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성립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런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윤회를 이야기하긴 하는데 보통 인도 전통에서 말하는 그런 윤회하고는 대단히 그 함축한 의미가 다르다.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인데 1번이 그 이야기입니다. 불교에서 윤회, 부처님이 말씀하신 윤회는 그 전에 인도 전통은 영혼이 옮겨가는 식으로 윤회를 이야기하는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윤회는 그렇게 영혼이 옮겨가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대? 그렇게 물을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지만 고정된 영혼은 없지만 내가 지은 업의 흐름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라서 끊임없이 다음 존재로 이어진다. 그럼 업이 무엇인지 업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업을 이야기할 때 우도가 업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메모하십시오. 우도가 업이다. 우도가 업이다. 예. 의도가 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의도적 행위, 의도적 생각, 행위가 업이 되는 것입니다. 의도가 없는 것은 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마철에 이제 막 그 길 가다 보면 지렁이 같은 거 나와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길 가다가 바삐 가다가 전혀 이제 발견하지 못하고 지렁이를 밟아 죽였어.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어. 업이 되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업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지렁이를 갖다가 밟아 죽일 전혀 의도가 없이 설령 그 지렁이가 죽었다 하더라도 의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업이 되지 않습니다. 업은 의도거든요. 그런데 가다가 나는 그 지렁이 미끌미끌하게 너무 징그럽고 싫어. 그러니까 이렇게 막 그 발로 이렇게 징그러워서 밟아 이렇게 비벼서 이렇게 죽였어. 똑같은 결과는 살생은 같은데 그것은 업이 됩니다. 근데 의도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생이라고 해서 모든 살생이 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대로 의도가 가장 결정적인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의도적 생각과 행위는 경전에서는 에너지의 형태로 남는다고 하거든요. 그럼 에너지 이야기하면 보통 이제 막 과학적인 약간 견해가 있고 한 사람들은 야 이거 물질적인 과학적인 뭐 이렇게 우리 에너지 흐름 같은 혈류같이 야 그래 에너지 같은 게 있어가지고 막 그 과거에서 현재로 이렇게 흘러오고 또 미래로 흘러가는 것이야. 또 그렇게 우리는 꼭 뭔가 이렇게 생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상상을 하거든요. 에너지 같은 흐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물질적 에너지 그 에너지가 아닙니다. 에너지 형태를 굳이 말씀드리자면 정신적인 잠재력, 정신적인 잠재력 혹은 영향력, 에너지 형태라고 해서 물질적인 그런 에너지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에너지 형태긴 한데 그런 물리적 에너지 가입표 그런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잠재력 혹은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갖다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업력 들어보셨죠? 업력이라고 합니다. 업력이라고 하는데
이 업력은 우리 특히 유식학파에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마음 심층에 저장이 되거든요. 예. 마음 심층에 저장이 되는데 이제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 의식을 무의식 무의식 전의식 에고 슈퍼 에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한 세 단계 정도로 나누는데 불교에서 의식은 아니 비설신의 6가지 7번째 말라식 8번째 가장 심층 의식인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제일 가장 밑바닥의 의식이 아레아식이라고 그래요. 아레아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말라식이라고 하는 등의 이제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저장식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이제 의도적으로 행하고 말한 것들을 갖다가 다 심층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저장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히말라야 산이 있죠. 히말라야 산. 히말라야 산이 어원 분석해 보면 히마 플러스 알라야거든요. 이것이 알라야식이거든요. 히마 플러스 알라야인데 히마가 뭔 뜻이겠습니까? 히마. 흰 눈. 그러니까 알라야는 저장 창고처럼 저장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을 우리말로 풀면 흰 눈을 저장하고 있는 산이 히말라야거든요. 히마가 흰 눈이고 알라야가 무엇을 저장하다는 뜻이니까 그렇게 아레아식은 무엇을 저장하는 식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뭘 저장하냐? 우리가 의도적으로 말하고 행동한 모든 업력, 정신적인 어떤 잠재력들이 다 이렇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종자, 비자, 종자란 말 쓰거든요. 정신적인 잠재력이 이렇게 심층 의식에 저장되어 있는 거, 종자라고 합니다. 혹은 씨앗. 실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업력이 내 심층 아주 깊은 곳에 저장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그냥 나도 모르는 새 갑자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의도를 가지고 스님의 강의를 듣겠다고 오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와서 의도를 가지고 행한 말과 생각, 그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 저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장이 돼요. 그래서 저장이 돼 있다가, 이 저장돼 있는 것이 현재 마음과 행동으로 나타난 것을 갖다가 현행이라고 그러거든요. 현재 마음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갖다가 현행이라고 그럽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아주 도둑질을 하고 싶어하는 본능적인 도둑질에 대한 어떤 그것이 심어져 있어.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 업력이, 도둑질이라는 업력이 마음 깊은 곳에 종자처럼 심어져 있다고 해요. 제 마음 속에. 그런데 이 종자가 계속 잠재돼 있어. 그런데 어느 순간 여기에 누가 놓고 간 예컨대 몇 천마저 시기가 누가 놓고 갔어. 근데 쉬는 시간에 다 이제 나가고 이제 없어. 나만 있어. 근데 보니까 카메라도 없어. 그럴 때 종자생, 잠재됐던 종자가 불뚝 생겨나. 현재 말과 행동으로. 말씀드린 대로 종자는 도둑질을 하겠다는 업력이 숨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종자생 현행이라고 그래요. 숨겨져 있던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 업이 딱 조건이 맞으면 그 시계를 훔치는 말과 행동으로 바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종자생 현행. 종자가 생겨난다. 어떻게? 현재 말과 행동으로 생겨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것이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되면 현재 말과 행동이
이때 훈자는 훈제 고기할 때 훈자입니다. 양기셀 훈자. 예, 현행이 종자로 스며들어. 그래서 이 현재 도둑질했던 그 말과 행동이, 마음과 행동이 다시 이것이 마음 깊은 업력으로 그것이 다시 스며듭니다. 그래서 악순환이 대표되는 거예요. 도둑질을 했던 마음과 행동이 다 이게 안 들켰어. 안 들켜가지고 이 현재 행동이 종자로서 다시 마음 깊은 곳으로 이렇게 스며드는 것을 갖다가 현행훈 종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종자가 계속 종자생 종자. 종자에 이렇게 도둑질 하겠다는 그 업력이 계속 흐름을 타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종자생 종자라고 뭐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심층 의식이 왜 중요하냐.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나쁜 행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업은 꼭 악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업이 있습니다. 이 자리는 단언컨대 선업을 짓는 자리입니다. 선업도 이렇게 종자의 훈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깨끗한 마음이, 깨끗한 업이 선업도 종자의 저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그 선업을 저장시킬 건지 악업을 저장시킬 건지 이제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맹모 삼천지교가 괜히 택없이 이렇게 막 그 표피적인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과 딱 맞아떨어집니다. 눈으로 보고 모두 겪은 모든 것들이 종자에 스며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작거리 장사인데 가면 그 장사치의 그 말과 행동이 스며들고 그 다음에 막 축생 이렇게 사고 짐승 죽이고 한 데서는 그게 스며들고 그래서 결국 이사 간 데가 이제 그 서당 가까운데 그러니까 이제 그 서당 그 학인들이 이제 글 읽고 공부하는 그것들이 종자에 스며들고 이 스며든 종자가 현재 행동으로 다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잘 다뤄야 된다 이런 것이 되고 이런 식으로 여기는 고정된 자가 없어요. 계속적인 그 업의 흐름, 잠재적인 흐름만 이어진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업을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좀 길어졌는데 이렇게 업의 흐름 할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업은 의도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한 그 말과 행위가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라 끊임없이 다음 존재로 이어진다. 영혼이 영원하다는 착각이 상견. 이 그 촛불처럼 오른쪽에 있는 초가 이것이 이제 현생이라고 보고 저걸 갖다가 내생이라고 보면 현생에 있는 촛불이 그대로 다음 생으로 이 A라는 초가 B라는 초로 그대로 이어진다고 보는 것이 상견. 살아있을 때 영혼이 우리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죽으면 혼백이 빠져나와서 백은 이제 그 육신이 되고 혼은 저기 막 그 다음 생으로 들어간다고 그런 표현 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아있던 그 영혼이 그대로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것이 상견, 영원하다는 생각. 그리고 또 하나, 단견. 이런 거 없어. 다음 생으로 이어진 거 그런 거 없어. 다 죽으면 끝이지. 초가 꺼지면 다 꺼지는 것이지. 그것이 촛불이 뭐 A 촛불이 B 촛불로 이어지는 그런 것은 없어. 초는 딱 이번에 딱 타고 나면 다 끝난 것이지 다음 촛불로 이어진 것은 없다. 그러니까 현생에 내가 이제 죽으면 그것은 끝인 거지 내세 그런 것은 없다. 의외로 이런 생각들 많이 있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많이 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49제라든가 천도제 같은 거 이야기 하다가 가족끼리도 이제 의견이 안 맞아. 근데 가족끼리도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천도제 지내야 되지 하면은 자식 중 하나는 아이고 형님이 그거 가봤어 죽으면 그만이지 뭐 그런 거 뭐 쓰잘데없이 그런데 뭐하러 한다요. 그렇게 해서 있습니다. 단견이야 단견.
죽으면 끝이지. 예. 네가 가봤냐? 경험해 봤냐? 하는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드문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에도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흔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촛불의 비유를 통해서 경전에서는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상견과 단견이 연기와 딱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연기법은 이렇게 인도 전통에 전해져 내려왔던 이 상견과 단견을 극복하고 부처님이 제시한 방식이 연기적 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만 알아서는 안 되고, 그러면 그렇게 부처님이 부정하셨던 상견과 단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연기가 정확히 파악이 되는 것이거든요. 상견을 비판하거든요, 부처님이. 상견을 뭐라고 비판하냐면, 그러니까 상견은 동일하다고 보는데 동일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인데, 말씀드린 대로 상견, 영원하다는 생각은 이 방의 촛불을 저 방의 촛불로 옮겨가듯이 영혼이 내가 죽으면, 이 살아있을 때 영혼이 다음 세상의 몸으로 그대로 전해진다고 하는 것이 상견입니다. 그렇지만 A 촛불 위에 있던 영혼과 같은 어떤 영혼의 알맹이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B 촛불로 나라가 결합한다고 보는 것이 상견인데,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뭐대? A 촛불의 열기와 에너지가 B라는 새로운 조건에 의해서 B의 연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불이 피어오는 것이지, A 촛불에 있던 촛불의 영혼 같은 것이 B로 이어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A의 열기와 에너지가 B라는 새로운 조건을 만나서 또 새로운 불이 피어오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영혼의 이동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부처님의 이제 그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부처님은 상견은 그릇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상견을 부처님이 부정을 합니다. 똑같이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그만이다 라는 단견 역시 부처님께서 이제 비판하시는데, 그러니까 B 촛불은 A 촛불과 전혀 별개가 아니라 A 촛불의 열과 빛을 이어받아서 켜졌기 때문에 완전히 같은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무관하지도 않거든요. 단견은 무관하다 보는 것이거든. 이해되죠? 완전히 같은 것도 아니지만 A 촛불의 열과 빛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같은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다른 것도 아닙니다. 다른 것도 아니어서 A 촛불이 꺼지더라도 그 A 촛불에 있던 에너지가 B 촛불로 이어진다. 단견은 이어진 거 그런 거 없어 라고 단견은 주장하는데, 아니다. 같은 것은 아니지만 A 촛불의 영향이 B로 이어진다고 보는 부처님은 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단견 역시 극복이 됩니다. 단견 역시 부처님께서 배척을 하시고, 그러면 이 촛불이 A 촛불이 B 촛불로 이어받아서 켜지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이제 그 부처님의 방식대로, 불교적 방식대로 이해를 해야 되냐? 불꽃이라고 하는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A에 있던 촛불의 불꽃이 그대로 B에 옮겨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확실하죠? 불꽃이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어서 여기에는 이 공간에 있는 산소, 그 다음에 왁스, 심지, 그런 모든 조건이 맞으면 켜지고 그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켜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아예 산소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초도 있고 왁스도 있고 다 있는데 산소가 존재하지 않으면 초가 켜질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산소도 있고 초도 다 있고 있는데 심지가 없어. 예. 초가 안 켜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꽃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불꽃만 있어서는 안 되고 심지, 산소, 왁스,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모든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 모든 조건이 맞아 떨어지게 되면 초가 켜지는 것이고 조건이 닿으면 꺼질 뿐입니다. 우리 육신도 색수상 행식의 5가지 무더기, 오온이 결합돼서 화합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살아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촛불이 꺼지듯이 조건이 닿으면 오온이 해체가 되면 그것을 죽음이라고 부르는 것이거든요. 나라고 하는 고정된 실체가 내 몸뚱아리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뚱아리는 색수상 행식이라고 하는 색이라고 하는 물질적 요소, 수상 행식이라고 하는 정신적 요소가 결합돼서 임시로 존재하는 것이지 내가 그런 모든 조건과 별개로 나라는 존재가 별개로 있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별개로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아사상과 정면으로 배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건이 맞으면 살아있다 하는 것이고 조건이 닿으면 죽었다 하는 것처럼 촛불 역시 조건이 맞으면 켜진 것이고 조건이 닿으면 꺼진 것일 뿐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죽음 역시도 끝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업이 다음 생이라는 새로운 조건을 만나면 그것이 그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이전에 봤던 자료, 우리가 9번, 10번 읽었던 거, 그 다음 페이지 4번 4페이지 보시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12연기 그림 있죠? 표. 무명행은 과거입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과거. 무명은 있고, 행은 이 업이 형성된 것을 갖다가 행이라고 그러거든요. 업의 형성 과정을 행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과거의 원인이라고 그래요. 과거 원인이 현재 식 3, 4, 5, 7 현재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실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 내 전생의 업이 현재 식, 명색, 유깁, 촉수 현재 결과로 이어지고 원인 결과지 않습니까? 원인 결과 1. 그 다음에 현재 원인 애치유로 해서 8번, 9번, 10번 그것을 원인으로 해서 미래의 생노사 이것도 원인 결과죠. 과거 원인, 현재 결과. 원인 결과 한 번. 맞죠? 그 다음에 8, 9, 10번 현재 원인, 그 다음에 11, 12 미래 결과. 원인 결과가 2번 중첩되어 있죠. 대답을 해주세요. 원인 결과가 2번 중첩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있죠. 그래서 이 연기설을 갖다가 과거, 현재, 미래 3세 원인 결과가 2번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양중. 이때 중자는 무거울 중자도 되지만 겹칠 중자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12연기를 3세 양중인과라고 합니다. 3세 양중인과. 그러니까 12연기에서 보는 것처럼 영혼 같은 게 따로 없어요. 영혼 같은 게 따로 없고 계속 업의 흐름만 있을 뿐이거든요. 과거 무명 행의 업의 흐름이 현재 식명색의 조건을 만나서 현재 이 형태로 이어지게 되고 현재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원인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현재 결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현재 8, 9, 10
현재 원인을 통해서 미래 내 삶이 어떤 형태로 이어질지가 이제 정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2연기에서 보는 것처럼 고정된 영혼이 있어가지고 계속 삶을 과거, 현재, 미래를 거듭하는 것이 아니라 업의 흐름만 있을 뿐입니다. 업의 흐름만 있을 뿐이지 고정된 영혼 같은 것은 영혼이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고정된 인과와 별개로 연기법과 별개의 그런 영혼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업의 흐름만 있을 뿐이지 이거 흐름이 끊기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일정 부분 마무리 짓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가기로 하고 그래서 12연기는 계속 업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지금 가지고 있던 자료 1번으로 와서 방금 읽었던 그 내용 죽음 역시 끝이 아니라 과거의 행동이 새로운 조건을 만나 이어지는 과정 업의 흐름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고정된 나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무아라고 하는 건데 재범무아할 때 우리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재범무아, 재행무상 차이 말씀드렸던가요? 재법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무아 내 몸뚱아리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있게끔 하는 고정된 불변에 나무가 있어야 되면 나무 고정 불변에 그 나무를 있게끔 만드는 어떤 그 고정 불변의 실체 씨앗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씨앗도 고정 불변의 실체가 아닙니다. 씨앗도 그런 게 아니어서 아무튼 여러 조건들이 만나서 나무가 자라나는 것처럼 그 고정된 그 실체 같은 것이 따로 없다. 이제 그것이 재범무하고 재행무상은 형성된 모든 것들이라고 하는데 재범무할 때는 거기는 시간적 요소가 빠져 있습니다. 현재 상태, 현재 이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시간이 개입되어 있지 않아요. 시간적 요소가. 근데 재행할 때 그 재행은 시간에 의해서 형성된 모든 것들, 시간에 의해서 형성된 모든 것들은 무상, 항상 한 것이 없다. 찰나에 생겨났다가 찰나에 사라지는 것들이지 영원 불변한 것은 없다. 그래서 재법은 공간적인 것, 현재 이 상태를 말한 것이고 재행무상할 때 재행은 시간적 흐름에 의해서 형성된 모든 것들, 재법, 재행 차이 아시겠죠? 네.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 갖다가 저는 늘 말하거든요. 개념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그걸 잘 이제 이해하지 못하면 공부가 깊어질 수가 없어요. 경전을 보더라도 경전의 의미를 갖다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그 의미가 확 와 닿지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한 대로 법이란 말도 여러 의미가 있다는 말씀드렸고 재법, 재행 차이 말씀드렸습니다. 또 재행할 때 이 행하고 온, 색수상 행식할 때 이것도 말씀드렸죠. 여기도 행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재행무상할 때 그 행하고 색수상 행식할 때 행하고도 차이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예 다른 것입니다. 재행할 때 행은 인연의 화합으로 형성된 모든 것들, 인연의 화합에 의해서 형성된 모든 것들을 재행이라고 그러고 색수상 행식할 때 그 행은 의도, 의지, 무엇을 그러니까 물이 있어. 그러면 갈증이 나니까 물을 마셔야지. 이것이 행입니다. 나중에 오온 말씀드릴 때 이제 색수상 행식에 대해서는 이제 각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아무튼 재행할 때는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인연의 화합에 의해서 형성된 모든 것들을 행이라고 그러고 다 해당됩니다. 몸뚱아리도 행에 해당되고 우리 나무도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아름다리 울창하게 이파리도 파랗게 무성하게 피어 있지만은 조건이 달라지면 찬바람 불고 날이 쌀쌀해지면 조건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조건이 달라지면 이파리 다 떨어지고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행입니다. 재행이야, 재행. 형성된 모든 것들. 내 몸뚱아리 여러분도 한참 그 소시적에 날렸지 않습니까? 잘 나갈 때 있었거든요. 지금 못 나간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인연의 모습하고 지금은 워낙 이제 또 성숙된 모습으로 원숙된 모습으로 훨씬 지혜로운 모습으로 이제 이렇게 앉아 계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조건이 달라지면 그 모든 것이 또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재행과 색수적 행식할 때 그래 행의 의미가 다른 것처럼 그 개념에 대해서 조금 면밀하게 좀 민감하게 그렇게 이제 볼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3번이 중요하거든요. 아니 스님 불교는 무아라면서요. 그 무아이면은 누가 윤회한대요? 아 윤회를 하려고 하면 윤회하는 누가 이게 주인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윤회한다고 하는데 아니 스님처럼 무아라면서요. 무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는데 그 누가 윤회하는 주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의문이기도 하지만 부처님 당신의 제자들도 이런 의문을 가졌어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하신 제자들도 여기 몰리아 빠꾸나 경인데 몰리아 빠꾸나가 부처님의 제자거든요. 공부를 많이 한 제자거든요. 그 부처님이 윤회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막 했어. 하니까 몰리나 빠꾸나 존자가 의문이 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물어봐. 세존이시여 누가 인식의 음식을 먹습니까? 계속 누가 물어. 여러분들처럼 세존이시여 누가 접촉을 합니까? 세존이시여 누가 느낍니까? 세존이시여 누가 가래를 합니까? 세존이시여 누가 취착합니까? 질문에 하등 이상한 거 없죠. 지극히 당연한 질문인데 부처님은 한마디로 올바른 질문이 아니다. 엥? 이것이 왜 올바른 질문이 아니지? 원리나 빠꾸나 존자가 이렇게 물었을 때 부처님은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질문이 아니다. 누가 접촉하는가라고 그런 식으로 나는 말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만일 내가 누가 접촉한다라고 말한다면 그때 니는 세존이시여 네가 말한 세존이시여 누가 접촉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올바른 질문이 될 것이다. 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렇지 말하지 않는 나에게 세존이시여 무엇을 조건으로 접촉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야 마땅하다. 이것이 올바른 질문이다. 숙제 드리겠습니다. 이 세존이시여 무엇을 조건으로 접촉이 있습니까? 이거 사경 이것만 밑줄 큰 것만 10번씩 쓰십시오. 예, 다음 시간에 써가지고 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농담입니다. 쓰고 이 의미를 새겨보세요. 거기에 대한 올바른 대답은 이러하다. 여섯 감각 장소, 육입을 조건으로 접촉이 있다. 예. 이렇게 이제 보고 이어서 보겠습니다. 업의 전달. 고정된 영혼이 저 세상으로 건너가는 것이 아닙니다. 고정된 영혼이 있어가지고 저 세상으로 건너간 것이 아니다. 우리 불자로 가신 분들이 의외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고정된 영혼이 있어야 저 세상으로 가면서 제사도 가능한 것이고 집에서 그럼 제사 지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정된 영혼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저 세상으로 건너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앞에 표에서 봤던 것처럼 12연계에서 보는 것처럼 내가 지은 행동의 에너지, 업력, 정신적인 잠재력 이것이 다음 존재를 일으키는 불씨가 될 뿐이다. 결론, 인간의 정신도 이와 같다. 조건에 따라서 매 순간 생겨나고 사라지는 흐름일 뿐 그 안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혼이라는 알맹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의 행동 원인이 현재의 나를 만들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들
계신 게 그냥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계속 부처님 말씀을 접하고 선근 공덕을 지었기 때문에 그 과거의 원인을 조건으로 해서 현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과거 원인을 조건으로 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고 그 선근 공덕으로 저를 만난 것이고 이 말이 또 엉뚱한 데로 흘러갑니다. 이거 고쳐드는데 아이고 참. 예. 그러니까 아무튼 과거의 원인으로 현재 결과가 빚어지고 이것이 결과이면서 동시에 원인이 됩니다. 여기에서 공부했던 이것을 원인으로 이제 부처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결과가 달라집니다. 만약에 이 자리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예컨대 오랜만에 이제 친구들 만나서 야 뭐하냐 이렇게 오늘 같은 날 비도 오고 그러는데 우리 막 술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자라고 해서 만약 이 자리가 아니라 다른 이제 막 꽉짜짓거리한 데 가서 술 한잔 하면서 뭐 노래 부르면서 그것도 원인과 동시에 결과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원인으로 해서 다른 결과로 이어질 거지 않습니까? 현재 여러분들은 근데 그것을 갖다가 선업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죠. 악업이라고 또 단정적으로 말하기도 그렇겠지만 아무튼 선업이 되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선업이 아닌 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도 쉽지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단언컨대 여기는 선업을 짓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이것이 다시 원인으로 작용해서 결과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확률적으로 봤을 때 훨씬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연을 말할 때 아이 스님, 나 좋은 일 했는데 어떻게 결과가 성공 이렇게 선업에 대한 결과가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인과도 수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인과도 동시인과. 그러니까 내가 착한 일 하면 바로 이제 좋은 결과를 받는. 예컨대 내가 시험을 잘 보면 바로 결과가 바로 뜨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결과를 알 수 있는 거.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시험을 잘 봤을 때 좋은 성적을 받게 되는 것. 이거 동시인과에 가깝거든요. 바로 원인과 결과가 바로 이어지는 거. 이시인과. 우리가 이제 나무에 있는 씨앗이 알렸더라도 그것이 바로 따먹을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떨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익어야 돼. 그러니까 익어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이시인과 때가 다른 때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인연이 성숙된다는 말 쓰거든요. 인연이 다 무르익었을 때. 그러니까 인연이 다 무르익었을 때 그것이 결과로 이어지는 것. 이것을 갖다가 이시인과라고 그럽니다. 결과가 다른 인과.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하는 일마다 저렇게 불량스럽게 일하고 그러는데 계속 너무 이렇게 막 쑥쑥 잘 나가. 그러면 아직 악업에 대한 과보가 무르익지 않는 거예요. 악업에 대한 과보가 무르익지 않아서 그 과보를 안 받고 있을 뿐이지 그 과보는 인과가 무르익으면 반드시 받게 돼 있습니다. 인과가 어긋나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인과가 무르익었냐, 인과가 이제 아직 때가 아닌가 그 차이만 있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여 내가 정말 선한 일을 하면서 잘 살아왔는데 일이 안 풀린다고 이렇게 자꾸 힘들다고 느끼시면 아직 때가 아닌가 봐. 아직 때가 아닌가 봐. 조금 더 부처님께서 조금 더 기다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신 갑다 해서 느긋하게 기다리셔야 됩니다. 다 인연은 때가 되면 다 이렇게 그 결과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는 것이고 아무튼 과거의 행동이 현재 나를 만들고 현재 또 행동이 원인이 돼가지고 미래의 나를 만드는 원인과 결과의 연속되는 과정만 있고 고정된 나라고 할 수 없다. 그럼 나라는 존재 자체가 없는 것이냐? 아니요. 나라는 존재는 있어. 근데 이것들 갖다가 가립은 임시 가짜 할 때 가짜인데 가건물이 가짜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임시로 지은 건물이 가건물인 것처럼 이걸 갖다가 가립된 존재라고 그래요. 온의 결합에 의해서 임시로 존재하고 있는 나. 이런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존재가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고정불변의 나.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정불변의 나 같은 게 있으면은 뭐 나이가 들든 뭐하든 간에 계속 상견처럼 촛불이 계속 이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세상에 그런 법 없어. 그러니까. 그런데 내 존재, 현상적 존재, 이걸 갖다가 관습적 자, 혹은 현상적 자, 혹은 가립적 자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존재는 있는데 이런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불변에 변하지 않는 순수 영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에 그런 것이 없다. 이걸 말한 것이지 내 존재 자체를 아예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여기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은 지금 더 긴가민가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금을 박듯이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잠깐 쉬었다가 쉬는 시간에 도대체 무슨 말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9분인데 한 25분까지 정도 쉬었다가 이제 마무리 짓는 말씀으로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예, 될 겁니다. 예, 계속 이제 이어서 말씀 이제 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숙제를 변경하겠습니다. 아까 그거 말고, 예, 지금 말씀드린 거, 한 10번씩만 쓰십시오. 그, 청정도론, 위수띠 마가라고 하는 건데, 위수띠가 이제 청정하다는 말이고, 마가가 이라는 말이거든요. 청정으로 이끄는 진리의 말씀, 이런 뜻이 되는데, 5세기 때 붓다고사 스님이라고 이제 초기 불교의 어떤 수행 지침서이면서 백과사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청정도론인데, 청정도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의 결론에 해당되는 것인데, 고통은 오직 있으나 고통받는 자는 없고, 행위는 존재하지만 행위하는 자는 없으며, 열반은 있으나 열반에 드는 사람은 없고, 길은 있으나 길을 가는 자는 없다. 무슨 선문답 같은데, 곰곰이 이제 분석해 보면, 고통은 오직 있으나 고통받는 자는 없고, 이 말은 고통이 없을 수가 없죠. 고통은 그러니까 있기 마련인데, 색수상 행식에 오혼이 결합된 것을 나라고 그랬는데, 이런 색수상 행식에 오혼이 결합된 나라는 존재가 느끼는 그 현상, 고통이라고 하는 현상, 느낌은 당연히 있습니다. 고통이라고 이야기하는 현상과 느낌은 당연히 있고 일어나기 마련인데, 이 고통을 소유하거나 이 고통을 당하는 고정불변의 나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고통이라고 하는 현상, 느낌, 현상이나 느낌은 일어나는데, 이 고통을 소유하거나, 이 고통이 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 소유물인가요, 고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고통을 소유하거나, 고통을 당하는,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 고통을 당하는 고정불변의 영혼, 이제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고통은 오직 있으나 고통받는 자는 없고, 고통은 있으나 고통받는 자는 없고, 행위는 존재하지만 행위하는 자는 없으며,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행위가 발생하죠. 원인과 조건의 결합에 의해서 행위가 발생하지만, 그 배후에서 행위를 조종하는 그런 독립적인, 행위와 별개의 그런 독립적인 행위자는 없다.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행위가 발생을 하지만, 나의 그 행위의 배후에서 행위를 조종하는 독립적인 어떤 행위자 같은 그런 존재는 없다. 열반은 있으나 열반에 드는 사람은 없고, 길은 있으나 길을 가는 자는 없다. 그러니까 괴로움이 소멸한 상태를 멸성제, 사성제 중에서 멸성제라고 그러고 열반이라고 하는데, 이 열반과 그 방법에 이르는 길, 도성제 8정도는 분명히 존재하죠. 괴로움이 소멸된 상태와 그 방법에 이르기 위한 그 길, 8정도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 길을 걷고 열반에 성취하는 자라고 하는 실체 같은 것은 없고, 오직 무아의 흐름만이 있을 뿐이다. 우리가 나라고 집착하는 것은 인연에 따라서 잠시 모였다가 흩어지는 현상일 뿐이다. 그 어디에도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없다는 가르침이
이제 이런 생각을 가져보시면 어떤 기능이 되는가 실제 원리를 가지고 말을 하자면 오늘 아침에 제가 갑자기 조금 문자를 받았는데 누님 스님을 잠깐 나오셨더라고요. 말씀하시죠. 그 저기 그래서 이제 그 저는 이제 임종 앞두고는 저는 모습 아니 그 모습이 임종 앞두고 말하실 때 임종 앞두고인데 하실 때 무심하게 하면서 친절하고 무심하게 하면서 이렇게 그 어떻게 그 저는 앞두고 볼 때 저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해놓고 이제 그 이야기했던 거가 어디에 또 내 몸이 아프다, 내가 힘들다, 내가 괴롭다, 그 얘기하지 않다. 무심한 거는 욕심이 걸렸으니까, 욕심이 이제 달랐으니까, 당연시, 당연시하다 그런 생각을 또 옛날에 저기 보니까 짧았어. 그래서 그 모험스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나라는 또 굉장히 수요하다 그런 것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느끼는데 이것과 같은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내가 아프다, 고통이다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아프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아프다, 고통이 있다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고통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사유 방식에 의한 그런 것도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은 여러분들 몸이 아플 때 아이고 내 몸이 아프다, 내 몸이 아프다, 내가 아프다 그 생각이 이루어지면 왜 하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렇게 정말 그 서운하게 죄짓지 않고 정말 가족들한테 헌신하면서 이렇게 잘 살아가는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 라고 하면서 그 못하는 현상에 나를 개입시키는 순간 이것이 단순한 육체적 통증을 뛰어넘어서 억울함, 분노 이런 심적인 기쁨으로까지 연결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보면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육체적 고통을 대해서 그것은 당연히 분노인데 육체적 고통에 대해서 그것이 억울함, 불안, 분노 그런 심리학 문제의 대목으로 번져 내가 왜 이런 마음이 그런 불안을 받아야 되는지 그런 생각을 해서 나라는 생각이 대입하는 순간 이렇게 거기에 심리적인 경험을 얻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런 이제 항상 생각하는 이런 사회 방식 말고요. 이런 기분에 우리에게서 어떻게 대하시는가 보통도 그 임종을 앞둔 순간에 엄청난 인기의 고통을 겪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신체적 고통, 고통에 대한 엄청난 방식인데 실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법들이 하나님의 생각들이 그대로 그것이 본적 시절을 거기에 불을 취했습니다. 인사가 다시 하는데 잘못된 생각인데 그런 생각을 딱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생각을 가진 순간 진짜 불의하지 않은 그 생각이 나왔던 거예요. 이런 생각은 제 상자가 발전하듯이 그대로 지켜를 보고 싶어서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 커플이 신뢰할 때는 우리가 아프다는 생각에서 말씀하셔서 그 생각을 하나로 돌려가지고 내 몸과 마음에 고통이라는 현상이 지나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들면서 할 때 우리는 비로소 고통이 되어버린 관찰자가 되셨다. 물론 문제가 하나님의 세계에서 봤을 때 은혜스님이 말씀했던 무엇인지처럼 본인의 그 세계를 보시면 상처가 다시 내가 인정을 뭐 한계를 듣고 있잖아요. 그렇게 무심하게 그렇게 가보신 것이 무엇이라도 쌓기 알아줘요. 내가 정말 짓고 싶다고 내 앞에 생각하고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진짜 상자가 것이 그대로 이제 관찰자 시점으로 내 스스로를 보내는 것. 고통의 현상을 일어나는 느낌과 현상을 그대로 보내는 것. 이것이 불교의 싹비 세계고 아트리스트로 이러한 생각의 이론적 근거라는 게 기독교 말씀을 연기적으로 이어서 생각이 공식적으로 그리고 연기적으로 굉장히 많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 적절하게 사용되는 실용적인 그런 것이